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야곱과 함께 각기 족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마라나타. 예, 다들 잘 지내셨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로 갔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의 삶에서 살아야 드려야 될지, 또 어떤 삶으로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이제 교훈하시는 거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성경이 하나님 나라 찾아가는 약도라고 하시는데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이 말씀의 그 속에 말씀 속의 말씀, 네. 말씀 속의 말씀의 또 내용을 보면서 이 정말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꿀생보다 더 우리 가면 갈수록 신앙이 더 달아야 하고 더 깊어야 하고 더 간절해야 되고 정말 오직 지지만 남아야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 거야. 가면 갈수록 이게 처음에는 어린 신앙, 젖 먹는 신앙이었죠. 그때는 진짜 사실 뭐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냥 다니는 거야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말씀을 어떻게 읽어도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무슨 내용인지 사실 몰랐고 너무 이게 처음에는요 이 말씀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거 엄청 많아.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얼마 안 돼요 사실. 그만큼 모든 것이 다 명료해지고 분명해지고 막 너무 이제 확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정말 성경 말씀에 그 인물들의 고백이 똑같아요. 꿀송이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더 귀하고. 이 말씀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어떤 그런 은혜가 들어가면 전하는 자도 복을 받고 듣는 자도 행복한 거예요.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다 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막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을 인하여 막 기뻐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이 맛을 안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뭐 그렇게 그냥 근데 젖먹 신앙일 때는 몰라요. 근데 밥 먹는 신앙 되니까 밥이 되게 이제 밥맛을 아는 거지. 근데 이제 나중에는 장성한 어떤 신앙의 분량이 들어가니까 단단한 걸 씹어 소화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밥도 맛있고 뭐 어렸을 때 그 신앙도 다 그것도 좋았고 지금은 막 진짜 이것저것 다 이제 분별이 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좀 분별했어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들어오면서 또 이제 또 더 깊은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정말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진리거든요. 진리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실수가 없으시고 세상은 옷과 같이 언젠간 낡아서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하나님 말씀은 다 지켜주고 약속은 다 언약은 성취된다. 이걸 막 믿으니까요.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하나가 우리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우리 어린 신앙들은 빨리빨리 말씀을요 막 조금씩 그렇게 야속하게 읽지 마시고 그냥 말씀이 그리고 한 번의 말씀을 막 조금 보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단 무조건 많이 읽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그래야 내용의 줄거리가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어도 계속 많이 읽다 보면은 나중에는 뭔가 이렇게 큰 그림이 남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또 이제 더 자세하게 섬세하게 이제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을 무조건 읽어야 되는 거야. 읽는다고 표현 안 하죠. 우리는 먹는다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하늘의 생명의 양식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생명의 만나잖아. 그러니까 이거 없이 이거를 말씀을 정말 먹지 않으면서도 배고픈 걸 모른다면 이게 병든 자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이 코로나가 왔겠어? 우리가 왜 못 움직이게 하겠어?
그냥 왜 말하지 말고 사람들하고 간격 두고 살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그냥 하나님이 이곳으로 집중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막 그냥 은혜가 오는 거예요. 처음에 사실 찬송 30분 부르는 게 그냥 좋을 때는 그냥 30분이 금방 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의무로 해야 된다라는 시간 속에서는 30분이 되게 길기도 했어요. 근데 원래 사실 찬송가라는 게 처음에는 막 10분 한 대여섯 곡 하면 한 15분 지나잖아요. 10분에서 15분 지나 한 3분 정도 2, 3분 부르는 그 또 속도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이게 막 은혜가 되니까 이제는 막 30분도 그냥 넘어가요. 10분도 힘들었던 게 20분이 은혜가 되니까 30분이 가고 30분이 은혜가 되니까 막 1시간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은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30분 채운다라는 그런 어떤 시간을 두고 찬양을 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가는지도 몰라. 그 말씀도 그런 거예요. 말씀도 계속 처음에는 한 장 읽는 것도 힘들죠. 근데 이게 계속 습관이 되고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말씀이 너무너무 이게 그죠? 그래서 막 그냥 조금만 읽으면서 거기서 뭔가를 막 내용을 얻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얻어지지도 않지만 말씀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야. 그냥 뭔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말씀이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말씀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밥을 그럼 어떻게 먹어? 밥은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럼 죽어야 되겠네. 육은 죽어도 영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막 하나님 말씀이 안 읽어지고 시간이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라고 정말 들어주세요. 기도도 안 돼도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찬양이 안 되면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냥 처음에는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10분, 20분. 저는 옛날에 진짜 찬양을 여러분 싫은데 2시간을 불러보라고 해봐. 고문이야. 저는 처음에는 주님이 그렇게 2시간씩 한 번에 그렇게 무식하게 부르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나는 찬양을 좋아해. 한국이라도 내 마음을 다해서 불러. 근데 한국 부르니까 한국이 가사가 은혜가 되니까 한국 가지고 2번, 3번, 어제는 한국 가지고 정말 1시간도 부른 적 있어요. 2시간도 부른 적 있어요. 저는 178장 찬양을요, 진짜 3시간까지 부른 적 있어요. 부르고 나면은요, 막 그냥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또 응답이 있는 거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요. 막 진짜 아주 그냥 이게 그렇게 하고 나면 계속 한 달 내내 그 찬양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또 레퍼토리가 바뀌어. 이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찬양으로 말씀으로 또 그냥 묵상으로 수시로 무시로. 그러니까 수시로는 내가 정말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는데 수시로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시로 나훈아의 무시로가 아니라 진짜 이게 이 속에서 움직일 때마다 주님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은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도 다 알아듣고 예배가 너무 행복한 거야. 그냥 예배에 진짜 오지 말라고 해도 그냥 예배가 되어져. 예배하라가 아니라 예배가 되어져. 믿어라가 아니야. 믿어져. 기도해라가 아니야. 기도가 되어져. 주님 사랑이라가 아니야. 그냥 사랑이 되어져. 저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분을 위해 성도님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려면 살쑥 뼈쑥 골수 세포까지 이게 다 아주 DNA까지 주님의 어떤 그 유전자로 다 변형이 되는 거야. 미치도록 사모하는 거지. 그럼 제가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게 성령이 돈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 좀 사랑해봐라. 돈을 구하고 찾는 것처럼 나를 좀 찾고 구해봐라.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난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어.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 70인의 대표가요. 이 하는 나라 대표, 전 세계의 대표,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가 70인이거든요. 난 70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여기 뒤에 보면 70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죠? 여기 5절에 70인 얘기 나오죠. 5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이 70인이 어느 정도냐면 아주 그냥 대표하는 수, 여기 대표하는 수가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 그 자녀들의 족보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70인이래요. 저는 이거 안 세봤어요. 근데 이건 전문가 얘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되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70인이야. 그래서 그 70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200만 명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출애굽해요. 70인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70인.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우리 이제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 24장에 가면은 그 70인이, 그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들, 그 수가 70인이에요. 갖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번제를 드리고 그냥 그 짐승의 피를 완전히 뒤집어 써.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살속 골속 뼛속 세포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뒤집어 쓰는 게 아니잖아. 이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뒤집어 쓰는 거지. 그러니까 살속 뼛속 골속 세포, 그러니까 이 속에 예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 70인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제자들을 보내세요. 12제자 빼고 각 동네마다 2명씩 해서 70인을 찾아서, 그게 이스라엘 대표의 수예요. 예수님 초대교회 그때 대표 수. 사내들이 공회원이 70명이야. 그또 70인이 누가 있어? 그죠? 이 70인에 대한 제가 정말 이거 우리가 정말 70인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70인이 숫자가 70인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쓴 사람들. 그러니까 제 예수님 한 분이 만족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필요해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10명만 돼도 소돔과 고모라 땅 10명만 이런 의인이 있어도 안 망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70인이 있기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여기가 더 끔찍한 시대예요 지금이. 근데도 왜 안 망하냐? 이거는 뭔가 어딘가에 10명의 의인이 있고 어디에 70인의 의인이 있는 거야. 난 욕심이 나는 거야. 그 70인이 다 여기 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만 70인이라고 뭐 그런 이단 같은 소리는 안 해요, 여러분. 절대 그럴 리는 없어. 하나님이 어딘가에 70인이 아니라 7천도 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시니까. 종려나무가 70그룹이었고, 70인에 대한 게 성경에는 굉장히 많아요.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 기록자가 70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70명만 있으면 이 세상을 다 뒤집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 70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가 뭐 말씀 많이 봐라 이런 얘기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말씀 자체가 은혜인데, 시킨다고 하냐고. 이거는 아직 밥 먹는 애지. 아니, 밥도 못 먹어. 젖 먹는 애들이지. 장성하는 자에서 하나님 선하신 맛을 맛보고 아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70인을 찾습니다. 우리 교회 지교회 다 해서 정말 한 500명 되는데, 그죠? 70인. 그 중에서 70인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몰라요.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아셔요.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찾으시는 대표하는 만한 사람들, 대표하는 사람들이 말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70인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구호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만큼 주님으로 인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오직 예수, 다만 예수, 결국 예수님. 예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 예수님 계시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렇다고 뭐 다 망하고 뭐 아무것도 없고 쫄딱 거지가 돼가지고 예수님만 있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게 관심이 없어지라 이거야. 예수님 앞에 다른 우선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야. 부모나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나 전토나 재물이나 세상에 어떤 것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어. 그렇다고 뭐 다 버리라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요. 다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사랑하고 살아야지. 더 챙겨가면서 살아야지. 그러나 예수님을 이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그런 얘기야. 그럼 또 말이 길어져. 나 오늘 짧게 하고 내려가려고 그랬어. 지난주 이거 말씀 참 재밌어요. 출애굽기는요, 우리가 오늘 서론을 얘기하는데 출애굽기는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 네, 보세요. 입 막아서 잘 소리가 안 나.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이야. 이게 어떻게 써졌냐면, 모세가 왕궁에서 훈련을 받고 왕궁의 교육을 받고 자랐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또 총명을 얼마나 주셨겠어요. 이게 말 못하는 사람이 되게 총명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말에는 조랬대요. 말에는 정말 너무 서툴었대. 그런데 글 쓰는 거는 완전 완벽했나 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 말 못한다고 막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업신여겨요. 그래서 너는 말은 글씨는 잘 쓰는데 너는 말에는 너무 조라다. 그러니까 너무 형편없어.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면 형편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모세도 왜 가라고 하니까 나 입이 둔하고 나는 뻣뻣하고 막 나는 말할 줄을 뭐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글씨는 잘 써. 왜냐면 하나님은 어딘가에는 다 은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모세 오경을 모세가 그 왕궁의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이 왜 하나님 쓰시려면 반드시 훈련을 시키세요? 요셉처럼 훈련시켜서 총리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야. 우리 장로님 뭐 그냥 광고, 회사 뭐 그 광고쟁이, 그 기획 디자이너, 광고. 그 하더니 여기 오더니 교회 하더니 완전히 이게 막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그 자기의 그 달란트를 다 여기 하나님 나라에 쓰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쓰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인데, 근데 이제 모세도 다 준비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안 왔잖아요. 그때 아마 이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거 학자들의 얘기야. 그때 이제 모세 오경을 다 기록했다 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이 이제 그래서 나온 건데, 이 제목이 재밌어요. 보니까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그러니까 제1장에 1장 1절에 나온 게 제목이야. 그러니까는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그래갖고 창세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제목이 이 출애굽기라는 게 뭐냐면 그들의 이름이야. 히브리어로 생각하면 그들의 이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야. 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에 가면은 레위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 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그래서 부르셨다야. 레위기라는 뜻이. 너무 재밌어요. 되게 간단해요.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상해. 그러니까 나같이 단순한 사람들이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민수기에 들어가면 민수기는 뭐냐면 사람의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쫙 뭐 누가 누굴 낳고 막 계속 계수하는데, 그래서 제목이 민수기가 인구조사.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는 뭐예요? 하나님 법을 가르치잖아. 그래서 이게 법의 순종. 이런 거야.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예요, 제목이.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켜서 모세 오경을 짓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계시록까지도 다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도를 보면은 성경에 우리가 구도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럼 인간은 타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또 한 번 그냥 진탕 또 흩으시든지 막 엎으시든지 죽이시든지 버리시든지 그냥 쫓아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한 번 하시는 거야. 확실하게 창조하시고 타락하면 심판하시고, 그게 끝나면 그냥 우리도 희망이 없죠. 그럼 어떡하냐면 그 다음에 다시 또 구속하셔. 아담 시대가 끝나고 노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노아 시대가 끝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하나님 역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말을 안 들어. 아주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벨을 통해서 다 엎어버리시는 거야. 그리고 다시 또 그루터기를 세워서, 그리고 그루터기에서 다시 또 성전을 다시 또 재건하면서 그 속에서 또 뭔가를 기대했는데 또 이것들이 또 그냥 또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나중에 말라기 시대 가잖아요. 말라기에서 공간 400년이라는 그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그 400년. 근데 간섭하지 않는 게 아니야.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간섭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계셔. 여기 보니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의 그 사이가 400년이에요. 이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욥이 그렇게 하죠. 욥이 너무 고난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다음에 이 고난받는 사람들 질문이 딱 그거야.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할 정도면 우리는 얘기할 것도 없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무엇을 하시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힘든 사람들의 이제 고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고백 안 해요. 왜? 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인데 숨기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래 스타일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고 행하셔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내가 이젠 너에게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지 않을 거래. 내가 이제는 아버지 돼서 밝히 이제 말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도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한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비사로 이르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어요. 이제는 밝히, 더군다나 마지막 말씀에는 밝히 이르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교회 인치듯이 교훈하셔. 그런데요, 들어 먹는 사람들은 한 번만 얘기도 들어 먹어. 두 번 들으면 더 확실해지는 거야.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면 그때는 인치듯이 교훈하시면 그래 그게 맞아. 그럼 이게 내 뜻이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지금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기쁨을 우리 심령에다 두고 행하신다는 빌립보 말씀이 맞았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무식하게 모르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막연하게 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사람이 헛치는 것처럼 싸우면 상을 얻지 못한대. 그죠? 운동장에 다름장이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대. 너희들이 싸우는 싸움이 허공치는 싸움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그 사이가 400년인데 이 사람들이 막 부르짖어, 막 사무쳐. 이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제 이것들이요 출애굽해가지고는 야 우리가 뭐 애굽 땅에서 뭐 그 가마 옆에서 불 떼고 음식 먹을 때가 좋았다 헐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여기 보세요. 1장만 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는지 1장만 봐도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를 보내잖아. 그래서 이 모세를 예언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요셉이었어요. 요셉. 이제 너희가 이제 이 시대에 여기서 이제 애굽 땅에서 이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다. 이걸 이제 2번, 막 3번씩 반복했죠.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내 해골을 제발 좀 너희 갈 때 출애굽할 때 날 좀 내 해골을 좀 갖다가 선진들이 장사한 곳에 나 좀 장사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그냥 끝나거든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이 시대만 해도 이제 구약 시대였으니까 그 이제 선조들의 그 무효에 장사되는 것이 그게 하나의 약속의 어떤 하나의 그냥 한 장면이었어.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다는 어떤 증거였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로 이제 자기를 유고를 갖다 달라고 얘기해서 그러면서 아주 간절하게 부탁했거든요.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번성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진짜 막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늘에 사무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막 이러고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 놀고 있어요.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여기서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중다하게 번식하고 창성하고 아주 심한 강대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면 아마 어른들은 알 거예요. 이제 나이 뭐 30대, 40대는 잘 몰라. 그러나 50대 이후만 돼도 우리 들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들이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에서 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또 알고 우리 시대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시대는요. 애를 낳으면은 10명을 낳으면요. 거의 9.5명이 다 살아요. 10명 다 살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100명이 낳으면 아마 97, 8명 살 거예요. 아마 한두 명 죽을 거예요. 뭔가 잘못돼가지고 그죠? 죽는 경우가 근데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애들 낳고 이렇게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옆에 뭐 굉장히 건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뭐 죽었다는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저 가끔 있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시대 1960년대 그 이전 시대 뭐 6.25 때 뭐 죽은 건 얘기할 거 없대. 전쟁통에 죽는 거는 막 그건 뭐 허다했고 그 훨씬 그 전에 그죠? 그 전에 60년 이전에 사람들 그때는요. 왜 우리 수명이 한갑 60을 못 넘었어요.
60을 못 넘. 그래서 한갑이라는 게 왜 생겼냐면 60을 잘 넘겼다 해가지고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한갑이라는 잔치가 있어요. 지금은 한갑 뭐 아니라 120도 뭐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리고 아이들 100일을 못 넘겼어요. 그래서 100일 잔치. 돌 넘기가 힘들었어요. 보통 10명 나면 5명은 죽었대요.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도 죽고 잘못된 어떤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이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는 참 무식하게 살았잖아요. 막 밭에서 막 일하다가 애도 낳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 시대만 해도 누가 이제 요즘 엄마들 왜 애 낳으면 막 뭐 어떤 심지어는 막 100일씩 누워있는 조리하는 산후조리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 달, 2달은 보통이고 보통 2달은 기본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애 낳고 그 다음날 밭에 가서 일했어 막 이러는 거야. 엄마 그 무식한 얘기 좀 이제 하지 말라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우리는 애 낳고 일주일 같은 소리 하네. 그냥 그 자를 그냥 아침에 낳고 그냥 저녁에 가서 일했대. 뭐 짐승이야? 근데 그 시대는 말이 통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전 시대는 자식 낳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 이 시대는 어떤데요? 지금 이게 1400년 그 모세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고 예수님 지금 2000년 들어가서 예수님 시대 그죠? 그 안에서 1400년 그러니까 거의 3,4,000년 전이야. 그때는 애 낳으면 아마 한두 명 살고 왜냐면 얘네들은 엄청 많이 죽어요. 이 애굽 사람들은. 그래서 애굽 사람보다 이스라엘 수가 지금 더 많은 거야. 창성하고 중다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막 정복하고 다스려라 얘기하신 것처럼 온 땅에 막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 애국 왕이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진짜 지금 시대처럼 다 그냥 살리신 거야. 하나님 왜 살리셨어요? 할 일이 없으셔서 이거 살리시는 일만 하셨나? 그게 아니잖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내가 너희를 창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너희를 막 정복하고 다스리게 만드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너무 어떤 마음이냐면 고통 속에 휩싸이는 거예요. 애굽의 그 학대, 인권유린, 아주 노동 착취. 심지어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는 죽여, 여자는 살려. 이게 말이 돼요? 세상에 어느 식민지 그 삶 속에서 물론 식민지 우리가 일본의 침략 속에서 식민지 삶 살 때 물론 지들 마음대로 죽였고 지들이 말하는 게 법이었지. 그냥 얘기할 게 없죠. 물론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학대를 당하고 살았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진짜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게 엄청나게 이게 진짜 이게 내가 처음부터 아마 이런 예수님이 이런 스타일을 알았더라면 제가 고민 한번 해봤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요, 물론 모르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게 사탕이야, 하나의 사탕 발림.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미끼를 잘 물었어. 왜냐하면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인생의 불같은 지옥 같은 삶은 그래도 70이라고 80이라는 세월에 끝나잖아요. 근데 저 지옥불에는 영원토록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이 땅에서 천년의 갑절을 살아 2000년을 살아도 하늘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대가는 경점과 점이라고 했단 말이야. 2000년이 하늘나라에 비하면 점이라는 것은 그럼 얼마나 영원히 길겠냐고. 거기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 거기서 난 지옥을 봤잖아요, 제가. 정말 하나님에 너무 감사한 거야. 정말 하나님 나는 무슨 복이 있어서 나를 거기서 불에서 건져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돈, 아파트, 행복한 가정, 명예, 인기 여러 가지 많이 플러스 했을 텐데 이제는 그것 다 필요 없어. 알고 봤더니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되는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정같이 나오게 하셔서 결국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건 너무 완벽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너무 실수가 없으셔. 하나님이 우주를 돌리시는데 만일에 지구가 자전하고 또 이제 태양을 이렇게 공존하잖아요. 스스로 돌아가면서 공존하는 거야. 그래서 태양에서 멀어지면 겨울이고 가까워지면 여름이고
어느 정도 떨어진 봄, 가을 날씨가 이제 조절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 실수를 하셔가지고 그냥 지구가 갑자기 태양 곁으로 와버려 싹 다 타 죽는 거죠. 근데 또 하나님이 실수를 하셔서 이 지구가 태양에서 좀 멀리 떨어져 다 얼어 죽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돼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막 다 뒤집어진다거나, 해가 동쪽에서 떠야 되는데 서쪽에서 뜬다거나 아니면 또 뭐 그냥 하루가 그냥 하루가 24시간 또 이렇게 봄, 아침, 저녁, 낮과 밤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꼼빡 조르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냥 계속 낮만 된다거나 아니면 밤만 된다거나, 이거 완전히 이거 정신없죠. 그죠? 실수가 없으셔 하나님이. 아니 지금 6천년을 두고 돌아가도 실수가 없으시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는 아니 하나님 우주를 만드셨다고 그랬어. 그런데 나는 인간을 만들 때는 심히 기뻤다고 했어. 우주를 만드시는 기뻤지만 인간을 만드시는 심히 기뻤다고 그랬어. 그러면 심히 기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니 이 부모는요 자식만 자식의 눈을 떼질 않아요. 이거 알라나 몰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이게 욥은 가능해서도 우리는 이제는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울고 있어요. 옛날에 이 찬양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헛소리 안 한다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이 찬양도 안 해. 난 주님 곁에 있는데 왜 내가 주님을 떠나? 그러니까 보니까 찬양도 골라서 해야 되겠더라고. 합당치 않은 찬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를 봤어. 이렇게 봤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주권, 너를 사랑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때려줄 거야. 주권을 주셨고, 그 다음에 자녀를 너의 백성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지금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하나님 약속을,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땅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의 어떤 임금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 우리가 일제시대에 나라도 있고 백성도 있었는데 주권이 없으니까 일제 놈들한테 다 뺏겨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그냥 정말 노예처럼 살았잖아요. 주권이 있어야 돼. 주권이 제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준 게 주권이야. 주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식을 주시고, 출애굽기 지금 자식을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거, 막 중다하게 번성하게 생육하고 막 엄청나게 온 땅에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오면은 다 살아. 절대 죽을 일 없어. 그래갖고 막 엄청 많이, 막 아주 그냥 애고왕이 두려울 정도 많아.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게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거야. 이제 땅을 정복해, 땅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게 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장이라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장이라면, 출애굽기는 이제 실행하고 실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행하시는 거야.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은 완벽하신다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다 이루시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게 아니잖아. 보내.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 통로로. 하나님을 도구로. 그래서 너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불법의 병기로 죄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아니 육신 똑같이 사는데 어차피 인간 죽는데 왜 하나님 섬기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에도 얘기했지만 이 모세 오경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천대를 복을 받고, 너희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아. 네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기도가 복이 되고, 너희 자녀가 복을 받고 자녀의 자손들이 복을 받아.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3, 4대가 저주를 받는데. 그래서 왜 3, 4대냐? 이게 3, 4대에 젊을 때 다 죽어. 늙은이가 없다고 그랬어, 그 집에. 그러니까 젊을 때 죽으니까 대가 끊겨져 버리는 거야. 이게 창세기 모세 오경의 이게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한번 쫙 이렇게 도트려보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400년이란 고통.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400년이라는 정말 어둠의 그 흑암의 그 시기들이 있었어.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다 성도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거야. 자, 이거 잘 들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럼 이제 우리도 이제 흑암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정말 쓰레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시기가 있겠죠. 지금이 그 시기인지 앞으로 그런 시기가 도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 출애굽, 창세기에서 출애굽의 그 시기, 그 다음에 말라기에서 신약에 들어가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400년의 시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시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중에 모세를 보내시고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 공간 시기에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고통에 휩싸이는 거야. 정의와 공의가 땅바닥에 떨어지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 정말 더 이상 이런 꼴 저런 꼴 보고 살고 싶지 않아. 이모가 막 애를 고문하다가 막 죽이고, 그 16개월밖에 안 되는 그 이쁜 애기를 갖다가 그냥 막 늑골이 부러질도록 때려가지고 애가 죽이고. 그거 다큐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나는 그냥 들었는데 막 소름이 쫙쫙 끼쳐. 중국에서 애기가 하도 울어서 가보니까 계모가 애기 몸속에다 바늘을 80개를 꽂아놨더래. 그런 끔찍한,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막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이 끔찍한 시기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앞으로 더 끔찍할 일이 일어나는, 왜냐하면 남자거든 죽이고 여자거든 살려. 예수님 시대 때 사내는 다 죽이라고 했어. 헤롯 왕이 다 죽여. 남자애거든 2살 아래 애들은 다 죽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공통점이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많이 죽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죽어도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이전에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전에 한 일이 후에 다시 있을 거야. 이 세상이 다 돌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가 돌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 그냥 1년 360 다 돌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거가 내가 얘기한다고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사람들은 들려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예수님 앞에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왜 들려지냐? 그만큼 성경으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 열려 있어. 그래서 들려지는 거야. 안 들려지면 들으려고라도 애써. 그냥 너무 그냥 외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정말 우리의 죽음과 삶의 결탁된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삶이 결탁된 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말처럼 이제 보내셔요.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요. 이게 모세를 보내는 이제 이 장면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모세 오경이 첫째는 이제 그러니까 창세기는 족장 시대가 끝나요. 이제 요셉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출애굽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10가지 재앙도 있고, 그죠? 10가지 재앙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죠. 홍해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통점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시내산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이 계시로가 계시가 이제 이 출애굽기 안에, 그 다음에 이제 광야의 이제 방랑 생활 있죠. 광야에서 나오는 그런 생활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기업으로 받는 거, 이 장면이 이제 여기 모세 오경에 다 나오잖아요. 이 속에서 출애굽기는 뭐냐면 3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모세 10가지 재앙, 이제는 이 출애굽을 시키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빼내는, 그러려니까 바로에게 엄청난 10가지 재앙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일을 이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고통 속에서 얼마나 많이 부르짖냐면은, 여기 보면은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만행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죠?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막 학대하고, 11절에 보니까 감독들이 막 그 위에서, 감독이 다 감시하는 거예요. 감독들. 그러니까 내 인생은 없는 거야. 애굽의 감독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저락펴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그 다음에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국구성, 비돔, 라암셋, 그 왜 고센 땅이 다른 이름으로 라암셋이라고 했잖아. 거기다 건축을 하게 하는데 학대를 하고, 그죠? 학대를 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생활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 14절에 보니까 고역으로 막 그 엄청난 아주 그냥 그러니까 고역이라는 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에 너무 큰 무거운 짐을 얘기하는 거야. 그 힘으로 인해 너무 생활을 괴롭게 하고 14절에 흙도 이기고 벽돌 굽기도 하고 농사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보통 용량 이상의 그 어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인생이라는 것은 아예 없고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도 말이에요. 막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아이들이 번성하니까 학대를 하면서 이 바로왕이 학대를 하면서 오히려 지들이 학대해놓고는 오히려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극기한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니까 남자든 죽이고 여자든 살려라. 이게 인간의 아주 그 폭력적인 그러니까 폭력의 힘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그냥 어떤 그런 세력의 힘이야. 그러니까 이 지혜. 왜냐면은 이 바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번성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어떻게 하느냐면 10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게 인간의 지혜가 이렇게 힘이야, 힘. 폭력, 힘. 권력, 힘. 세력의 힘. 악독한 힘. 아주 잔인하고 무지막지한 그 힘이 결국 얘네들은 나온 게 지혜야.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쓰면 모든 것이 편안하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다 좋고 이게 다 하나님 다 모든 거 선하고 아름답고 진짜 거룩하고 너무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이 지혜를 써봤자 결국은 막 맨날 전쟁 같은 거죠. 날마다 그래놓고는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들도. 그죠? 너무너무 힘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까. 아니, 학대를 당하면 쫄아들고 막 뭔가 그냥 안 되고 그냥 뭔가 망하고 그냥 위축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야. 학대를 당할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이게 기적이죠. 그죠? 그러고 나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였다. 근심하고. 아니, 지들이 학대시켜놓고 지들이 근심해. 이런 것도 우리가 얻어지는 교훈이 많아요. 우리가 나쁜 방법을 써가지고 뭔가 사람들의 세력을 확 그냥 뭔가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자기가 뭔가를 높아지려고 하면은 저도 망하고, 그죠? 저도 망하고, 그러니까 뭐 상대방은 오히려 담대하죠. 그러니까 이 저도 망하고 보는 사람들도 결국은 이 자치가 망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결과가 안 좋다라는 얘기잖아. 자기도 두렵고. 그러니까는 누구를 미워하려면은 막 계속 미움이라는 그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본인이 괴롭겠어요. 주위 사람들도 불편해. 결국은 이게 미워서 그 사람이 망하냐면 아니야. 그 사람은 괜찮은데 지가 망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방법이 아닌 건 사용해서는 안 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게 교훈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사용해야 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는 할 수는 없어. 나는 진짜 누가 원수 사랑하라면은 욕 나와. 근데 그런 건 있어. 불쌍하지. 사랑은 안 되지만 불쌍해. 그리고 하나님 방법이 나오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깨닫게 하시라고. 정신 차리게 하시라고. 하나님 왜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한번 손 빠지는 게 나아요. 그대로 망하는 것보다. 저들 버리지 마시라고. 기억하시라고. 저희 소행을 기억하셔서 저희 못돼 먹은 버르장머리에서 하나님 고쳐주시라고. 나 기도했다고. 하나님 하시라고. 이건 이제 원수같이 하지 말고 형제같이 하라고 그 얘기는 성경에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것도 이제 좀씩 변하겠죠. 변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막 그냥 진짜 어떻게 하시든가 아니면 끌어다가 그냥 이제 어떻게 하시든가. 원수의 목전에서 요셉처럼 상을 베푸시든가. 원수의 목전에서 형제들이 그냥 요셉을 그렇게 힘들게 했어도 결국 끌어다가 요셉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요셉 앞에 막 간절하게 빌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요셉이 죽을 뻔했잖아요. 얼마나 진짜 13년 동안 얼마나 차라리 죽는 게 낫을 뻔했지. 힘들어요. 훈련 받아요. 우리도.
아니 훈련 안 받으면 하나님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킨대.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신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 징계하지 않는 새끼는 사생아래.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어. 하나님 자식이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자식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자식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자식다운 삶을 안 살아. 형상만 하나님의 형상에 거룩한 형상을 입었지 속은 다 마귀 새끼들 같아. 나부터도 그래요. 뭐 자랑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뜯어 고쳐주시지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고 그냥 그대로 천국에 데려가진 않아. 싹 뜯어 고쳐주시지.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그 남은 잔을 빈 잔을 새 푸대를 새 포도주로 채우는 것처럼 빈 잔에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더하시는 거야. 그냥 말씀 주시고 약속 주시고 그 성취하시는 또 하나님의 증거로 역사하시고 늘 임만을 동행하시는 걸로 늘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다른 거 안 보여요. 원수도 안 보이고 그냥 다른 거 안 보여. 그냥 세상에 많고 많은 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많아도 저도 웬만한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야. 주님밖에 안 계시는 거야. 이 은혜를 막 전하면 난 막 살아나. 여러분도 막 예수님 생각만 하면 살아나셔야 돼. 그게 지금 힘이야. 그 힘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아니 이 망해가는 이 세상에서 무슨 힘으로 살아요? 뭘 바라보고 살아요? 아파트? 올랐어? 올라가면 언젠간 떨어져.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이거 인간이 그거는요. 그거 생각하다가 다 주님 너무 귀한 시간들 다 도적 맞고 있는 거야. 망했어? 직장에서 떨려났어? 억울한 일 당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러나 네 어려움과 힘든가 외로움과 괴로움과 지금 아픔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뭐 때문이냐? 네 욕심 때문이냐? 그래도 하나님 그 욕심 버려주려고 하니까 감사한 거고. 그러면 하나님 때문이냐? 그럼 더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갚아주실 거니까. 우리가 그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고요. 이제 지금 뭐가 힘이 돼요? 이제는 막 보면 어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정말 어디를 봐도 구석구석 봐도 우리가 정말 지금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그 물속에 들어가서 숨도 쉴 수 없는 아주 그냥 정말 그런 지금 기분이야,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하늘에다가 콧구멍 내고 숨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주님이 호흡이잖아요. 예수님 기도라는 게 호흡이잖아. 기도라는 뜻이 호흡이야, 호흡. 숨 쉬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그냥 앉아가지고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것만은 기도가 아니라 그냥 정말 주님 없으면 단순간도 살 수 없는, 물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기도도 하죠. 10분 하던 기도가 20분이 정말 1시간 되고 1시간이 2시간 되고 3시간 되고 누가 최근에 간증하더라고요. 10분 기도하는 것도 왜 이렇게 길은지 한참 하고 보니까 10분밖에 안 지나더래. 그래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니까 지금 막 3시간씩 4시간씩 막 한대. 물론 시간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나쁜 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기도할 때는 또 기도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움직이면서 뭐 나가면서 돌아다니면서 앉으나 서나 뭘 해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또 기도인 거고. 근데 주님을 이 속에서 심령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냥 이게 수시로 내가 주님을 기억해야지 하면서 기억하는 예수님도 기억이 되지만 그냥 무시로 그냥 생각하지 않은데도 항상 늘 속에서 찬양이 나오고 그냥 주님의 생각이 나오고 말씀이 묵상이 나오고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만큼 훈련과 반복, 그만큼 연습과 완전히 그냥 경건의 그 능력이 우리한테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돼야 되잖아.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나 여기까지만 할래. 48분 됐어. 50분 안 넘기로 제가 제 자신하고 약속했거든요. 뭐냐면 너무 길게 하면 잃어버릴까 봐. 출애굽기 너무 좋아요. 출애굽기에서 이제 1장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더 자세히 한번 이제 다음 이제 풀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4장 있는데 지금 1장밖에 안 했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 이제 서론이고 다음에는 이제 1장부터 나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전도서도 한 번씩 기억해야 돼요. 전도서 기억하면 전도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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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그거 쓴 사람이 거지가 아니야. 전무후무한, 전에도 후에도 없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이 왕이 쓴 거야. 이 솔로몬 왕은 정말 안 해본 게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해봤어. 그가 짚는 모든 것이 다 금이었고,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데 나중에 늙어가지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서 미련하게 나중에 죽음 앞에 가서 아, 헛되구나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미 다 얘기했는데, 말했잖아. 왜 이제 와서 헛되다고 이제 느껴져? 그럼 네가 그만큼 그 인생 다 허비한 거야. 다 도둑 맞은 거야. 그 아까운 그 시간들 다 어떻게 해?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과 그 율법에 순종하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요즘은 그냥 전도서 얘기가 얼마나, 그 솔로몬 왕의 얘기가 얼마나 저는 그거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알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다 알았잖아요. 여러분도 알잖아.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부자로 그렇게 넉넉하게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그 이상의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삶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나는 그렇게 부자가 안 돼봤으니까 하면 이 부자가 그렇게 되지도 못해. 그렇게 될 수도 없어.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그런 사람은 이미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전 세계 순위에 꼽는 갑부라고 해도 가서 물어봐. 나중에 물어볼 수도 없지만 우리 같은 사람 만나 주겠어?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가서 지옥에 있을지 천국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한테 물어봐. 살았을 때 행복했냐고. 나는 알아.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았다고. 왜? 부자들이 자살 더 많이 하잖아요. 생각해봐요. 우리 그런 거 굳이 보면서도 은혜가 되잖아.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 좀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말씀이 이해가 가잖아요. 말씀이 이게 오버랩 되면서 그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야. 이보다 더 큰 계명이었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었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이보다 더 값진 삶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의 그냥 미치시라고. 사랑은 미치게 하는 거거든. 사랑이 본래가 원래 사랑이 미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미치면 아무것도 안 보여. 여자가 서로 사랑에 빠졌는데 남자가 거지 같아. 그냥 생긴 건 호대같이 멀쩡해가지고 그냥 뭐 그렇다고 살면서 얼굴 뜯어먹고 살아? 생긴 거는 그냥 막 누가 다 반할 정도로 그냥 거기 홀라당 갔어. 알고 봤더니 돈도 없지. 그냥 부모도 늙어서 그냥 중풍에 하는 사람은 중풍에 한 사람은 그냥 뭐 중환병에 누워 있어. 거기 그냥 식구들은 그냥 줄줄이 딸려. 가가지고 맞이야 또 거기다.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된대. 그래도 그거 가요. 사랑은 눈이 멀게 하거든. 하나님 신부는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신랑이 돕는 배필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뭘 돕겠어? 예수님을,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뭘 도와? 우리가 어떻게 도와? 뭘 도와? 그냥 돕는 거 없어.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이 남편이 하는 것에 그냥 할렐루야, 막 영광, 마라나타 막 박수만 쳐도 좋아. 행복해. 지금이야 막 신부들이, 여자들이 너무 드세고 막 너무 막 그 뭐라 그럴까 막 그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신랑을 벼락펴락 신랑 갖다가 살림하게 하고 지가 돈 벌러 다니고 막 지가 살림 이루고 저러고 다. 요즘들은 그런다대. 이 시대는 그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 시대는 여자는요, 이 여자는 이게 살려두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또 이거는 뭐냐면요. 이게 얼마나, 왜 남자도 죽이면 여자도 죽이지. 그러니까 여자는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들이 함부로 해도 돼. 소유물이 하나에. 노예야. 여자는 그래. 연약하고 지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여자는 원래 그래요. 여자는. 여기는 족보에 여자 이름 들어가지도 않아. 교육은 무슨 교육.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의 여자들. 지금이야 시대가 변해가지고 그러지만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때? 우리 때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시대만 해도 여자들이 그렇게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안 했어요. 남편 바라보고 살았어.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왜 신랑 옆에 그냥 주님 시키는 것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정말 주님이 다 알아서, 신랑이 다 알아서 해줄 거 아니야. 그 신랑이 어떤 신랑이야? 능력 없는 신랑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창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대. 그런 말미암아 세상은 지음받았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는 무소부지하시고 신묘막측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정말 아주 그냥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야. 그 신랑을 우리가 신랑이라고 여기고 우리는 신부라고 하면서 그분이 하는 게 부족해? 눈이 안 들어와? 마음에 안 들어? 네가 고쳐야지. 신랑이 고칠 수는 없거든. 신랑은 완벽하신 것.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안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